인사가 벌써 다 끝나셨을까요?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네. 추운 건 추운 거고, 제가 방금 인사시킨 거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네. 아닌데요. 아닌데요. 중요한 부분 하나가 빠졌잖아요. 한 글자. 늘 기억해. 늘.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요? 늘 기억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요 늘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질문, 늘 싫어하시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들어오셨던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정말이요? 참 이 질문 신앙생활하면서 짜증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꼭 듣게 되는 질문이죠. 자이든 타이든 또 스스로에게도 질문 던져보고 누군가를 통해서도 또 질문 받게 되는 것. 이 질문 받으면 어떠하신가요? 혹시 기분과 생각들, 많은 것들이 밀려온다 생각되어집니다. 기분은 둘째로 놓더라도 아마도 많은 분들은 대부분 정말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가?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자꾸 되새기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늘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정돈하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드린 이 질문은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눠져서 늘 대립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겠죠. 합당한 삶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애쓰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막 밀려와요. 그러다 보면 반작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반대의 마음도 하나 밀려오죠. 아니야, 내가 특별한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니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더 채워지는 게 많어 라는 생각이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생각은 전혀 다른 신앙의 자세를 소유하게 만들죠. 앞에 있는 질문, 합당한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 나,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유형들은 이러한 신앙의 장점과 단점을 소유하게 돼요. 앞선 질문은 이거죠. 무엇이든지 열심히 감당하려는 신앙의 자세를 소유한 이들은 장점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감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 안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열심히 감당하고 무엇을 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곤 하죠.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신앙의 자세를 소유하기도 하고 목적을 상실한 열심만 있는 신앙의 자세를 소유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 잔잔하게 일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의 자세를 소유하는 유형들. 내가 무엇을 맡지 않아도 나 홀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나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신앙의 생각들,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장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의 영성을 소유해요. 왜냐하면 기복 있는 신앙을 갖지 않아요, 이런 유형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하게 일상의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삶의 형태를 가지니 삶을 통해서 저분이 뭔가 있나 보다라고 공감되어질 수 있는 신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유형의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될 단점. 이도 저도 아닌 흐리멍텅한 초라한 모습을 소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채워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유형의 신앙들. 대체 무엇이 맞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의 확신이 일어날까요? 열심히 무엇을 감당하고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요? 조금은 잔잔하지만 묵묵히 나아가는 신앙의 형태가 맞나요?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백은요, 이에 관하여 굵직한 내용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즉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구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나 이 또한도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장도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거든요.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지만은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도 존재하니 그것을 소유하였는가라는 질문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참 신앙이 이쯤 생각해 보니 난해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고 임해야지 바른 신앙의 자세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확신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영역을 정리해 놓으면 위기 순간에 침몰하는 신앙의 삶을 다시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체험하면서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더욱이 어떤 이들이 바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 평범한 신앙인들이 그것을 소유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이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기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거창한 구원의 확신, 아직 그냥 겉멋든 확신이 아니라 그것은 후에 취하게 될 것이니 오늘은 평범한 이들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합당한지 말씀에서 찾아보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한 가지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한번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는 본문 장은 몇 장일까요? 9장입니다. 9장. 사도행전 9장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 올 한 해 지금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도 하시고 제자들이 다락방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고 이적과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좋은 일만 일어났나요? 어려운 일도 발생하죠. 그들을 시기 질투하고 오해하는 이들이 재판에 세우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핍박도 당하게 하죠. 그러나 핍박을 하는 과중에 순교한 이도 있었지만 어떤 이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다시금 깨닫게 되어서 변화된 인물 사울이란 이도 있죠.
그들을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같이 초대교회에 굵직한 선을 그은 사람들이다 또는 특별한 신앙인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소소한 집사들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었지만 예를 들자면 스데반, 빌립 같은, 그러나 그들이 맡고 있는 일을 보면요, 결코 소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도 뭔가 우리보다는 다름이 있고 있어 보이고 우리보다 좀 더 어떻다? 쉽게 표현하면 나보다 형편은 그나마 더 좋은 것 같더라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느껴지곤 하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어느 동네에 살았어요? 어느 동네? 네? 나사렛이요? 그건 시골 동네인데요. 대부분 수도권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서울 사람들이에요, 서울 사람들. 뭐로 가도 서울에서 지지고 볶고 해도요, 시골에 사는 우리보다 요만큼은 더 나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자칫 우리와 좀 거리감이 있는 이야기,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영역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좀 달라요.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32절에서 35절까지는요, 중풍병자를 앓은 애니아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애니아, 어디 들어보셨어요? 에미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에미야 아닙니다. 애니아예요. 애니아. 들어보신 분. 그가 사는 지역은 어디예요? 저 읽었잖아요. 어디 살았어요? 그래, 맞아. 루따라고 하는 시골에 살아요. 또 그가 몇 년간 고생했을까요? 중풍병으로 8해, 적어도 8년 이상 고생했어요. 애니아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래요. 또 36절에서 42절까지는 누가 등장해요? 다비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요? 첫 번째,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 예? 다시 묻겠습니다.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이에요. 여자 제자라 하죠. 또 번역을 하면 그는 도르가 사냥이라는 의미래, 사냥. 이 사람은요, 어디에 살았어요? 옷이. 이주영이는 그만 말해. 자꾸 오답이 나와. 다음에 말해. 어디예요? 기록된 거예요. 읽으셨잖아요. 요빠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요빠. 여기도 어디다? 시골 동네예요. 저기 서울 왼편 쪽이 무슨 동네죠? 인천 지역. 인천 지역 괜찮잖아요. 거기도 나름 수도권.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샤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서 한 16km 정도 내려오면 이도 저도 아닌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요빠예요, 요빠. 인천 밑에 해안가 밑으로 16km 내려와서 이렇게 슬쩍 붙어 있는 동네가 어딘지 아시는 분? 네? 어디요? 강하요? 강하? 예. 처음 들어보는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 다비다가 살고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오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여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 끝이에요. 루따는 중풍병 고침을 받음으로 베드로로부터 받음으로 회복되어졌고 다비다는 죽었는데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났대요. 이들의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기적을 소개하고자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이가 살아난 것을 기록하고자 이걸 썼을까요? 물론 그걸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맥이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어색하죠?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은요, 3장에 일어난,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과는 매우 달라요. 그 미문에 있던 누구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와 뭐가 다를까요? 놀랍게도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은 그 일로 인해서 사제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잡혀갔는데, 오늘 그보다 더 중증인 자를 회복시켰더니 아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로 달라요. 두 번째, 맥이 너무 이상해요. 앞의 내용까지 놀라운 이가 등장했죠. 누구였어요? 지난주까지 살펴본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는 나중에 바울 되죠.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거대한 인물이에요. 거룩한 사건도 등장했어요.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해 안 되지만 참 신비롭고 오묘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 기록 이후에는 뭔가 이제 일어날 빵 터질 것 같은 클라이막스 같은 내용이 일어날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가 등장해서 시골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도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삽입한 듯해요. 그리고 또 오늘 내용을 보면 은근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히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과부도 많았을 거고 이 다비다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죽어간 이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 애니야와 다비다만 이런 좋은 혜택, 특별한 혜택을 받았을까? 즉, 나는 안 일어나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내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해요. 오늘 이 내용은요, 기록 목적을 잘 알고 봐야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말씀에서 제시하는 지역 매우 중요해요. 제가 앞서 말해서 그 동네는 뭐라고요? 루따와 욥바로서 시골 동네. 이스라엘 서북부 지역의 시골 마을로서요, 바다 접경 지역이고요, 완전한 시골이에요. 이곳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 그 이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물들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바로 베드로죠. 애니야를 다시금 정리할게요.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어도 병으로 고생했던 인물이다. 어디에서? 시골 동네에서. 그리고 그렇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평범한 신앙인이었다라고 기억하심이 올바릅니다. 두 번째, 다비가 힘이 많은 선행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도 누리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은 비운한 여인 다비가였던 거죠. 한마디로 정리할까요? 이들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요, 처음으로 지극히 평범한 신앙인들이 등장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앙의 영역에서 많은 이들이 기억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잊혀진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잊혀진 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지도 않은 것 아니지만 그들은 기억되지 못해요. 오히려 사라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그들은 극히 평범한 일상, 평범한 신앙의 삶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되지 못하는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예요. 바로 이승현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기억되지 못하는 평범한 신앙인들은 이런 일들을 종종 겪죠. 참으로 신앙의 마음을 굳건히 잘 지켜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도라는 건 내 가족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대로 실천해 보았고 또 누군가를 배려도 해봤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 봤지만 알아주는 이 없고 도리어 남은 거라고는 넝마가 된 상처만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들이 나를 참으로 한심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한심한 사람으로도 기억되길 원할 정도로 그마저도 쉽게 잊혀져 가는 일을 종종 겪기도 하죠. 공동체 안에서 발음을 외쳐보아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점점 고립되다가 혼자만 남은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모두가 평범하지 않은 비범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특별한 이들만 기억하고 인정할 뿐이지 아쉽게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실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 자신도 그러한 평범한 나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비로운 능력인 것이에요. 거대한 신앙 이야기 사이에 급작스럽게 베드로가 만난 평범한 이야기들을 끼워 넣고 삽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이들로 인하여 굳건해지고 확장되어졌고 그들을 기반으로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더욱더 힘있게 살아갔음을 말하고 싶었던 이가 바로 사도 누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워밍업이에요. 이 이후에 놀라운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니는 그 뒷받침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더불어서 지극히 평범한 이들이 돕는 그 모습이야말로 부흥의 핵심 키워드였음을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평범한 사람이 바로 누구? 나 자신이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자세를 포기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도리어 스스로 당당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기억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지금의 삶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해요. 전제하죠. 첫 번째는요, 눈에 띄지 않지만, 평범한 이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무엇을 잘한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이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면서 늘어지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불필요한 일에 몰두하는 자신을 방치하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평범하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그마저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니 또 어느 날은 어때요? 그냥 마냥
에이,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을 때도 많죠. 또 어느 날은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뭐 해요? 이거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뭐 거기 근처를 맴돌기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땅 밟는 거죠. 제가 이후에 말하지만 저 그거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내가 보기에도 연약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아주 일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넘쳐나니 그것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비가요. 그녀는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그녀는 구제와 선교에 앞장섰던 인물로 받은 것이 없어도 그것을 늘 감당하다 죽었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서 또 뭐 했다? 그 일에 매진했던 인물이에요. 애니가 열심히 주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그가 얻은 거라고는 중풍병이었으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중풍병이었어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실히 살았더니 베드로로 인하여서 회복된 거예요. 둘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권면사항이에요. 요바에 방문한 사람들은 다비가 같이 어떤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어떤 이들이라고?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이들이래요? 하나같이 과부들이래요. 그들은 교회 삶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그룹을 형성했던 인물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동체에서 중요한 일들에 기여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온 베드로에게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내어주었다, 보였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 선교의 물품들을 더하였다라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사실로 오늘 말씀 아주 짧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주의 일은 특별한 이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묵묵히 감당하는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또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 그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인지라 기억되지 못해도 그렇다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꼭 스스로가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의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미 답을 나왔어요. 첫 번째는요, 환경에 매몰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뭐에 매몰되지 말라고요? 환경에 매몰되지 말래요. 이미 일어난 일은 어찌할 방법 없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일인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인 것이죠. 그런데도요, 많은 이들이 상황에 매몰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자꾸 일상적인 일인데 왜 그 문제만 생기면 자꾸 그 일에 그냥 매몰돼 버리나요? 제가 이미 쉽게 답을 내드릴게요. 지금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거기 매몰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해되지 않고 자꾸 그 일이 생각되어지며 집착하게 되다가 결국은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고 수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일상에서는요, 그냥 받아들이고 묵묵히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이 뭘 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이유 있나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맡겨진 거니까. 이주영 알았어? 이주원이도.
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타협하는 일인가요? 조정해야 되는 일인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왜 해요? 어쩌다 이것이 생겨서 내가 이루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더해서 무슨 도움이 되셨나요? 상처받은 자가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일, 힘쓰는 일,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프다고 안 해요? 회복 안 하실 거예요? 신앙의 영역은 어떤가요? 신앙인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냥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환경을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시선을 두고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실제적인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대학원 시절 논문 쓰고 있었대요. 하루하루가 정말 빠듯했어요. 왜 빠듯했을까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지 못했어요. 집중하느라고. 사례비도 끊기고, 그리고 주변에 돕는 이 하나 없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 돕는 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기 되게 힘들었어요. 결혼할 때 받은 결혼하니까 생긴 그 자금들도 다 떨어졌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나올 때 퇴직금이라고 받은 제 한 달치 사례비도 이미 다 없어졌죠. 정말 빠듯빠듯했어요. 제 신혼집은 번듯한 아파트도 아니고 17평짜리 원룸이었는데 거기서 저희 아내와 둘이 생활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생활하기엔 너무 힘들었죠. 그래도 그 상황에서 제 대학원 등록금 450만 원에 학비를 마련해야 됐고 그 학비를 마련해서 등록금을 낸 날이에요. 어땠을까요? 되게 기뻤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기뻐서 문 밖을 나와 학교를 가려고 문을 닫았는데 문에 작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뭘까요? 예, 전세금 700만 원 올려달라고 붙어놨어요. 전 7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방금 얼마 냈어요? 450 냈는데 그것도 빡빡 긁어서 냈는데 7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솔직히 기도가 안 나왔어요. 그때는 아직 덜 성숙했나 봐요. 여기저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알아요? 저희 집 앞에 큰 교회가 2개가 있었는데요. 예, 맞아요. 저희 아들 말하는 맞아요. 그 마음으로요. 그 교회 2군데를 저희 아내는 몰랐을 거예요. 학교 끝나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땅 밟기 했어요. 교회 돌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 나 도와줄 사람 보내주세요. 도움 받았을까요? 단돈 100원도 도움 못 받았어요. 오히려 문득 새벽 예배에서 너무 갈급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데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했죠. 뭐냐? 고민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건물주를 만나는 일이 먼저겠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늑달같이 집에 갔어요. 마침 마당에서 집주인이 빗자루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그래서 어르신 하고 부르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저 돈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약속할게요. 만약에 요거 한번 조정을 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놀란 시선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는데요. 한마디 하셨어요. 정말 없어? 네.
좋아, 그러면 약속 지켜. 해결됐습니다. 그때 배웠어요. 땅 밟기,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거, 그거 다 헛방이에요. 주의 사람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작은 일에 매진하는 게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며 매몰되는 내 자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 많으시죠? 주의 일에 매진하세요. 교회 일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상의 삶,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해도 그 문제는 지나갑니다.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무너질 것 같죠? 하나님이 안 쓰러뜨려요. 묵묵히 나가십시오. 애니아 같이, 다비가 같이 주의 사람 만나면요, 그날로 그 열매를 맛보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상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나누는 일을 생활화하십시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뭐를 생활화하라고요? 나누는 일. 바꿔 말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39절에 등장한 이들 과부들이에요. 다비가 같은. 모든 이들은 과부였고요. 그녀들은 속옷과 겉옷을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슬픔의 자리에 모인 이들은 초대교회 구제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금 어려운 일, 슬픔의 자리, 위로의 자리에 힘써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자들 등장 안 해요. 거기에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 등장 안 해요. 그 자리에 누가 왔다고요? 과부들이 모였고요. 그녀들은 겉옷과 속을 드러내었대요. 뭐예요? 성교 물품인 겉옷과 속옷을 맞는 것들을 그 슬픔 가운데서도 베드로에게 맡기며 그 일을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던 거예요. 놀라운 거는 다비가는 일어나고도 그 일을 하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감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는 신앙의 삶에서 꼭 살펴봐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 요즘 한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든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받는 걸 너무 익숙해요. 예, 교회 목사예요. 늘 그분의 입에서는요, 본인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교회를 도와줘야 되고 나를 도와줘야 되고 그래요. 어떤 분이든 그분을 만나면요, 그분은 준비된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이래가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고 학생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라고 막 말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감동해서 막 후원하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후원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분이 불편했어요. 저한테 피해 주는 건 없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모든 그분의 언어와 행동은요, 받는 거에 익숙함에 정점을 찍고 있는 거죠. 저보다 형편이 좋아요. 그분은 교회도 본인 명의예요. 건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낫죠, 벌써. 그분 차도 있어요. 카니발이에요. 전 걸어 다녀요. 그래도요, 시간이 흘러가니 평가되어져요. 받는 것에 익숙한 이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봐요. 우리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게 마땅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린 이미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이
도움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애쓰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 도울 일들 다 돕고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는 거에 익숙하기보다는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매진할 때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의 생태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 나눌 수도 있지만 한 부분에 국한되는 내용 아니에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과부들을 보세요. 아주 좋은 예잖아요. 그녀는 나누는 일에 즐겨하며 스스로를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다비가가 결국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후에 뭐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맞춰간 이들이 바로 그녀들이에요. 나 자신마저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받으려고만 할 때 스스로도 잊혀집니다. 자신을 소중한 가치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낮춰버리죠. 그건 겸손과 다른 거예요. 나눈 일을 지속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지 발견하는 그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나누는 일 마지막으로 꼭 생각해 보죠. 그 나누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할까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주원한테 한마디 크게 배웠어요. 야, 너희들은 내가 아빠가로서 이런 걸 많은 걸 해주는데 니네는 아빠 안마도 안 해주고 뭐 이러냐? 그랬더니 이주형, 이주원 둘 다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아들을 사랑해서 준 거지 뭐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맞는 거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한 건데 왜 쟤네들한테 안 해준다고 이러고 있나. 아들에게 배웠습니다. 내가 기뻐서 감당한 일, 무엇을 받으려고 한 일 아니에요. 그런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는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평범하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나를 평범하다고 평가해도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억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흥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범하지만 주 안에서 평범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부흥이에요. 권고드립니다. 평범한 삶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범한 나로 창조하시고 평범하게 존재한 내가 주로 인하여서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삶을 한탄하는 모습이 아닌 평범함 속에서 주를 발견하고 주의 그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아 앉는 우리의 일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사람인 것을 자책하고 자괴감 들고 비난하고 살기보다는 자랑이며 기쁨인 것을 깨닫고 살아갈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일으켜 세워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평범한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